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주실 때 어떤 목적으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배의 자리에 앉히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요. 우리의 이 지치고 상해 있는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스스로 나는 너희의 포도원 지기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밤낮으로 지키신답니다. 살피신답니다. 여러분, 그러죠? 당신의 자녀니까 어느 곳에 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때를 따라 공급을 하신다. 이거를 자신 있게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배경을 잠깐만 훑어드리면 13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그 절정을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나의 모든 대적들, 내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을 내가 징계하는, 심판하는, 소멸한 후에 하는 일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희가 아느냐? 뭘까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가 이제는 그 백성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우리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적들에 대해서는요, 한결같이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다스리지만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징계는 하세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올 백성들을 향하여 화친 좀 하자, 친밀하자, 아주 사정사정을 하시는 대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피면서 들어갈 텐데요. 자, 우리 하나님의 그 큰 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꿈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을 성산에 모으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왜? 예배 받으시려고요? 예, 그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만민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려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백성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영혼이 먼저 은혜를 누리고 살아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1절 속에 우리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짐승이 뭐냐?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리워야단, 존재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입니다. 비틀다, 휘감기다, 꼬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꼬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이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가령 지금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북한의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도저히 예측하지 못하고 이해 못할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이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워 야단은 이 바다의 제왕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무섭고 위협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리워 야단에게 포커스를 하다가 하나님을 놓친다 이 말입니다. 정작 두려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얘한테 눌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마저도 리워 야단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1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바다의 주인이 누굽니까? 리워 야단이 아닙니다. 리워 야단이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파괴력을 가졌기 때문에 바다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죠. 사단이요, 자기에게 많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실상은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 속이는 건데, 속이는 목적이 자신의 통치 아래 있게 하려는 그 악한 전술일 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리워 야단을, 이런 세력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관자를, 주제자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기만 하면 리워 야단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기만 하면 그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일수록 리워 야단의 세력은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철저하게 괴멸이 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깊은 웅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심각한 상황의 영상을 하나 보실 겁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캘리포니아인데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로 우리 교회 청년부가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서 이 영상 속에 하나님의 관심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길이가 35마일이고요. 폭은 15마일 됩니다. 여기서 2시간 반 거리에 있고요. 한 바퀴를 도는데 약 2시간이 걸려요.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씨를 심고 왔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들풀과 같은 그런 씨들을 좀 뿌리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캘리포니아에 저런 데가 있나? 미국이 이런가? 깜짝 놀라셨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이렇지는 않을까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죠.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나 일터가 표면적으로는 뭐 별일 없이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적인 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실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리워 야단이 뒤에서 썩은 줄로 동여 매는 겁니다. 우리를 묶어버려요. 거짓줄이죠. 저거 어떻게 살아나느냐? 포기해라.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로 리워 야단의 세력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왜? 영육간에 다 파멸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요 너무 강하세요. 그런데 우리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진노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바로 이겁니다. 칼을 들었던, 심판의 칼을 들었던 그 강한 손이 포도나무에 물을 주는 부드러운 손으로 변합니다. 물론 가끔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는 일이 있긴 하죠. 그래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나는 찔레나 가시나무를 다 솎아서 버리고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왜? 자기 백성들을 싸매, 그 심령들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강한 손과 부드러운 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집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용사가 되기도 하시고요, 이처럼 참으로 사려 깊은 포도원 지기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뭡니까? 백성 하나하나 모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징계를 해요. 그런데 다루는 방법은 이방, 다른 민족을 다루시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과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교훈받고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이방 민족, 그들을 다 여기서 처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요, 지금 우리가 국제적 정세를 이렇게 보면서 많이 불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망한다고요? 맞습니까? 핵을 이용하는 자는 어떻게 망할 것 같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을 볼 게 아니죠.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 하나님을 집중해야죠.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이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 악을 통해서 죄를 번하시지만 악은, 결국 그 악은 반드시 벌하세요. 거짓 사람은 거짓으로 망합니다. 남을 모함합니까? 꼭 모함당해서 망합니다. 그렇게 모함당해요. 예. 악한 사람은요, 악으로 고통받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멸망하기까지 징계는 받지는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하시는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이 폭풍 가운데로 옮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 세력들의 침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쓰세요. 그리고 견책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은 온화하세요. 친밀하세요.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근엄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정사정 하시는 것이 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하나님만 좀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좀 친하자는 거죠. 왜?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친하는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풍성하다 이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기름지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지존하시고 하나님만이 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힐수록 왜 주님을 붙잡지 않지요?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에 주눅들고 왜 세상에 밀려서 살고, 아니 심지어 왜 세상과 함께 썩어갑니까? 저 솔튼 씨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지으심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비도 내려주시고 뿌리도 든든히 박히게 하시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다면 온 땅에 번성해서 충만하라. 너희 보기엔 심히, 너희는 나에게 심히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의 근원,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것을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이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이럴 때, 지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주님 품인 거예요. 하나하나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그렇게 귀하게 내가 붙들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 몸 입고 오셔서 피, 물 다 쏟아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허물을 씻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는데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자신도 회복해야 되지만 공동체와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이 미국 땅을 향해서 이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참 마가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다시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장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 히스패닉 분들을 우리가 여기 모셨잖아요. 화, 목,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잠시 후 3시면 예배가 시작이 될 텐데, 그분 중에 과테말라 출신의 마리오 목사님이 리더십이더라고요. 오늘 좀 이 중남미 핵심이죠. 중남미 국가의 관문입니다. 이 과테말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테말라 수도에서요, 한 버스로 차로 한 3시간 반 정도에 떨어진 알모롱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모롱가 검색하시면 아시게 될 텐데요. 이 알모롱가는 인구가 한 2만여 명 삽니다. 아주 빈농이죠. 농촌입니다. 산이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교도소가 4개나 있어요. 뭐 크기야 크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교도소가 4개가 있고 술집이 산적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마시몽이라고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한 5, 60cm 사람 허리만큼 되는 그 우상을 진흙으로 얼굴을 만들고 몸은 나무로 깎아서 양복을 입혔어요. 얼핏 보면은 마이클 잭슨 같이 그 입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너무 가난한데 술을 사다가 그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 받고 우리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 섬기지요, 술과 마약과 폭력에 찌든 그런 삶을 사는 그곳,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가 되질 않아요. 버림받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은 한 사람이 헌신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리아노입니다. 이분이 거기에서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알모롱가 지역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겠다 사역을 시작했죠. 시작하자마자 사단이 엄청난 공격을 해오는데 막 폭력배들이 총으로 위협을 하고요. 아들이 실제 총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 마리아 목사님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리 예배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 마리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걸 붙잡은 거예요. 성도들을 기도에 동참시켰습니다.
그 알모론과 중요 부분에서 거리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의 방해가 점점 사라졌어요. 결국 우상 숭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민들이 서서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 증거들이 뭐냐면 불치병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받으면 다 나아요. 고침받습니다. 아침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알코올 중독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폭력, 마약 점점 사라졌죠. 마침내 그 지역에 있었던 술집 36개가 다 사라졌습니다. 교도소 4곳은 문을 닫았고요. 이 교도소는 끝내 예식장으로, 웨딩홀로 싹 바뀌었어요. 가난과 게으름 속에 살았던 그 주민들이요,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니까 점점 열심히 땅을 일구고 농사를 열심히 지은 거예요. 가령 한 농가에서 큰 지주죠, 3트럭분의 농사를 소출을 생산해냈다면 50트럭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필요하시면 영상을 다 드릴게요. 오늘 2편 다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거든요. 세계 많은 학자들이 여기를 찾아갔어요. 도대체 어떤 농법이길래, 지금 현재는 미국의 야채 창고라고 부릅니다, 거기를. 왜 그러냐면 이 홍당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 홍당무는요, 제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 굉장히 굵어요. 이 소출 기간이 보통은 40여 일이 걸린다면 20 며칠로 짧아졌어요. 땅이 굉장히 기름져진 거예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요. 어림잡아 계산을 했더니 소출이 1000배로 늘었어요. 믿으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걸 못 믿어가지고 알모론과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세계적 학술단체들이 거기를 뛰어들어갔다니까요. 원인을 찾았어요? 못 찾죠. 왜요? 사람의 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노 목사에게 이제 나중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비결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금식했어요, 그분들이요. 일주일에 3일. 그리고 연합해서 찬양을, 예배를 드렸더니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 구원 얻고 가장 심령이 살고 영혼이 사니까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회복이 그 알모론과 전 지역을 휩쓸은 거예요. 땅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하나 모아서 회복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 나라예요. 12절 말씀 여러분 읽으셨죠?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도처에서 몰려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산으로 몰려들어요. 풍성한 소출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근데 이 비결이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우상이 뭐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아닙니까? 이 우상 숭배가 왜 문제죠? 죄악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계획 속에요, 감추어진 은닉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튼의 오염이 물이 흘러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오염물들이 지금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산소를 생성 못 해내잖아요. 이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꾸 쌓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런데 우상을 섬겨요.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자기 탐심을 고집하죠. 기껏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의 욕망 이루어주세요, 내 비전, 내 꿈을 좀 도와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 미국 땅에 그 많은 혜택을 받고 살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내 앞길을 여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목적은 다 놓치고
나예요, 나. 그냥 내 속에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답답한 거죠. 남이나 그냥 남이 나 같은 줄 알고. 중요한 거 우리 11절 한번 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11절 시작.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여러분, 가지가 마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이 멈추는 것을 가지가 마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관계, 이게 말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때요? 하나님이 없을 때. 여러분, 성도의 교제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남도 다 말라갑니다. 태워집니다. 불태워지죠.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큐티를 하라고 그러시고, 야, 특별 새벽기도 좀 하자, 좀 살아나라, 삶의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지 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떠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뭡니까?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잘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새벽기도 좀 하자고, 말씀 좀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도망을 가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 놓치지 마세요. 은혜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마다 좀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안 됩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고 신선하고 거룩한 그 공급을 좀 받으시면 안 됩니까? 아까 영상에서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실수로 이 LA를 만드시고 캘리포니아에 우리를 옮기고 이 땅에서 지금 살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여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흩으심으로 그를 벌하셨다면 모으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포도나무를 내가 찍어 태우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가꾸고 있지 않느냐.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어제 큐티 하신 분은 다 읽으셨잖아요. 26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깨어서 예배해야죠.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다시 한번 생명을 공급하시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떻게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 이거 덧입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잖아요. 저는 이 솔턴을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소식을, 죽어간다는 소식을 딱 듣고는 바로 오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사흘 만에 그 쓴물 마시지도 못하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고, 그 모세를 향하여 나무가지 던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마침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데 이것 좀 한번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 마음이 와요. 마음만 가지면 어떡합니까? 가야죠. 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배해야죠. 통치하시라고, 다스려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예배만 하면 뭐합니까? 씨를 뿌려야죠. 함께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상상치도 못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아까 영상 속에 보니까 구원의 산 보셨죠? 저 구원의 산이요, 참으로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산 규모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 공간 비슷해요. 가서 이렇게 사진은 근사한데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밟으면 다 무너져요. 그거 페인팅하고 거기다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앞에 많이 오더라고요. 사진을 찍더라고요.
제가 청년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리서치 좀 해봐라. 누가 언제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랬더니 2014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레너드 라이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붙이고요. 이 산은 거룩한 산이다, 성산이다 붙였어요. 이걸 만드는데 14년이 걸렸더라고요. 지금은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70몇 세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친구가 거기를 또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걸 나누기 위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나중에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 말고요. 여기 와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가셔야죠. 가서 한 뿌리라도 좀 심고 오세요. 솔드시티하고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을 만한 땅을 좀 줄 수 있겠느냐. 땅 갖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무료로 나무 심어주겠다. 대신 물만 좀 공급해 주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무보다 귀하고 땅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한 영혼 하나하나를 부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 삶 속에서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걸 믿는다면 화친하자. 친밀하게 좀 동행 좀 하자. 내가 부르는 그 성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좀 나가봐라. 그러면 너희 자신이 왜 회복이 안 되느냐? 네가 회복되면 가정 살지.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가지. 여러분, 우리가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막 세상이 다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그걸 당부하시잖아요. 우리 1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스루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불러들이는 게 이게 예배인 거죠. 예루살렘 성산,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죠. 죽어가는 곳곳이죠.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겸비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할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와 내 일터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